오늘은 계시록 15장과 16장 중반부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씩 짚을게요. 이제는 좀 흐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적인 안목을 장착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여기서 알로스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하는 표적, 다른 표적은 우리가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표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적,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현상세계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표적은 다른 표적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비록 어떤 브릿지, 지렛대를 삼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차원에 있는, 곧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술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차원, 신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적 차원의 비밀스러움에 대해서 펼쳐놓고 있다. 그게 바로 다른 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5절의 첫 번째 문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5절 후반부 문장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재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플레가스라는 게 재앙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것이, 자, 이제 아까도 제가 이 글쓰기나 그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재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한테 입력돼서 나오는 어떤 그 의미들이 있어요. 자, 재앙이다 그러면 뭐가 있죠? 안 좋은 일, 망할 일, 뭐 무너질 일, 이제 이게 입력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일곱 천사가 가져오는 일곱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하고 재앙이라는 숫자하고 이게 통합적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표현하고 있고, 그 온전함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자기 직성이 풀릴 때까지 우리한테 망할 일, 안 좋은 일, 끔찍한 일을 헌사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재앙이라는 선입견을 일곱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함 안에서 완전히 용해시킨다라는 언약적 표현이 바로 일곱 재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5장 이후부터 나오는 비전은 생명나무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생명나무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악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과 인간의 판단하는 생각의 폭로였다면, 15장 이후 봉인이 떼어졌고 나팔을 불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이 흐름 속에서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에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은 En hautois etelste ho dimos to deu,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재앙 안에서 텔레오마이, 이게 뭐냐면은 끝을 보았다, 끝났다, 이런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재앙 안에서 끝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참 하나님에게서 유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냈던 우리 충동을 하나님 진노라고 말해요. 그거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충동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우상숭배가 낳은 충동이 일곱 재앙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재앙 안에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재앙이라는 용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비전이다, 이제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1절의 표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장하죠.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짐승과 우상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만 음소거를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줌을 강제로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 우상, 이름의 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나의 혼적인 자아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태도입니다. 자, 불은 욕망을 상징하고요. 그냥 이제는 직접 말씀드릴게요. 불이 섞여 있는 바다인데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다의 그 침울함과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유리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봐요. 그러면 그건 요한만 보는 거냐? 이 말씀에 지금까지 동참하셨던 여러분들도 영의 안목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 마셔야 되는 게 영의 안목으로 나는 안 봤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 눈과 귀에 이렇게 입증되고 증명되는 요소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서 그것이 선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자아는 혼적으로 실감을 설령 못하더라도 영적인 안목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고 있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보느냐? 나의 인생의 혼적 자아의 욕망 덩어리를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욕망 덩어리가 우리 안에서 극복되거나 떨어져 나가야 될 신앙 고백이 이제 더 이상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건데요. 자, 계시록 15장 이전까지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모습,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습만 가득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이었다면, 지금 여기 말하는 내가 요한이 보고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은 폭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다름의 재료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만큼 추악하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없지, 요 단계를 조금 더 넘어가서 이 모든 혼적인 흐름은 나와 하나님의 다름의 도구이구나, 이렇게 쓰임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일상생활에 하나님께 열매 돌린다라는 게 아니라 재앙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다름으로 나의 혼의 인생을 보고 그 하나님의 혼의 인생을 그냥 담담하게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자아가 병행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다름의 쓰임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의미로 환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내 욕망이구나, 정말 추하구나, 내가 들여다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그냥 담담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이때의 욕망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욕망이 있구나, 내가 충동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과 다름의 요소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역이 좀 다른 거예요. 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말씀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하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바울의 깨달음 쪽의 차원이고요. 또 하나의 차원은 뭐냐 하면은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표현, 직업, 관계,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다름의 요소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선악간에 생각했던 죄, 욕망,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어떤 편견, 이러한 생각들이 용해되는 지점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벗어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니코스, 이김이라는 것은 어떤 이기는 거냐, 싸워서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 흡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내가 이 유리바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조차 나의 모습이다. 네, 이조차 내가 대면해야 될 나의 어떤 그늘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는 그늘조차 아니었고 나의 인생의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름의 도구였다. 이게 질그릇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생각으로 우리가 이 삶을 대하고 이 삶을 지속시킬 때 우리는 짐승, 우상, 이름의 수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는 그냥 욕망대로 살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우리는 그냥 욕망대로 삽니다. 근데 물론 이 욕망대로 사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이 스며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객관 자아가 생기죠. 이제 그게 아마 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 조금 더 길어지겠지만 우리가 풀어갈게요. 오늘 요게 중요한 이제 패러다임이라서. 그리스도인은 일단 삶의 무의미를 자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삶의 무의미라는 것은 일반적인 철학이나 생각이 말하는 무의미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이 무의미는 쓸모없다라는 무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의 혼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상관하시고 그 혼적인 인생의 결과로 당신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무의미예요.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의미를 깨닫게 되고 나면은 우리는 영적인 자아가 동시에 눈을 뜨고 영적인 자아와 혼적인 자아가 두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적인 자아는 죽고 영적인 자아만 살아나고 이게 아니라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6.25를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적인 자아와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통합이 되죠. 그렇게 해서 통합적 자아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세계관, 시간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 영적 자아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혼적 자아만 바라보는 이에게는 그 혼적 자아 안에서의 욕망만 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자아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혼적인 자아만 보게 될 때에는 그걸 욕망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세상살이에 나오고 뭐 드라마 볼 때 욕망에 사로잡혔구나,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가 욕망에 사로잡혔는 생각을 안 해요. 욕망보다 더 고상한 거를 찾으려고 하죠. 뭐 돈을 쫓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명예를 쫓아야 된다. 아니면 뭐 그조차도 참 공술의 공수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쫓아요. 근데 그 가치관도 다 욕망인데 욕망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자아가 살아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를 욕망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욕망의 자아구나.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 욕망의 자아를 부정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욕망 자아가 없는 하나님 자아를 추구하는 자세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욕망인데 욕망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욕망을 쫓는 것과 욕망을 이제는 알아버렸는데도 그 욕망을 대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일상의 모습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지류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는 이게 엄청난 물줄기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욕망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이 하나님과의 다름의 요소고 재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은 그리스도인의 현상인데, 그 그리스도의 현상은 냉정히 도식적으로 말해서 비그리스도의 현상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완전한 차이가 눈에 보이거나 입증되지가 않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영적 전쟁인 것이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15장 2절에서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본다는 것은 이제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영적 자아의 수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게 곧 이김이 된다. 네, 그러면 이 이김을 깨달은 사람의 모델이 바로 3절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요한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하고 같이 동일시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인생, 모세오경의 인생사를 보면은 모세오경의 인생사는 다윗의 인생사하고 거의 유사한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라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혼의 통합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모세의 인생, 모세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여러분 처음에 신앙적인 열심으로 누구를 잡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의 달란트로 목동이었으니까 이제 이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새들이 날라오거나 다른 어떤 침입자들이 올 때 돌을 던졌죠. 그게 이제 돌팔매였고, 그게 되게 정교하게 발달이 됐겠죠. 1년 360일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게 바로 혼의 달란트예요. 그래서 다윗의 처음 시작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섬기는 현상적 신이
그런 어떤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군대들한테 능욕당하고 훼손당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의분이 생겨서 자기가 생각하는 혼의 달란트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열광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의 결과물들을 보시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우리아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은 단순히 어떤 불륜의 스캔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아니죠,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 바로의 궁전 안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다가 자기 동족이, 히브리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의분이 생겨서 쳐 죽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했다가 다시 출애굽의 비전을 가져옵니다. 거기까지도 종교적인 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거는 애굽 사람이나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안타까운 게 아니죠. 이게 모두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예배, 제사, 제도, 질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주관하고 감시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모세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는 다 우리 안에 있는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때 첫 번째 믿음이 의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어떤 이 신앙의 사이클은, 시간대는 다르실 수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다 요 혼의 달란트예요. 우리 안에 종교적인 어떤 자아. 근데 죄송하지만 냉정히 얘기하면 그 종교적인 감각조차도 망실된 사람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짐승입니다. 진짜 죄송한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는 감각조차 없는 사람.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종교가 이제 진절머리가 나니까, 죄송한데 저도 사실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권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저도 그렇고 헌금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아깝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진짜 아깝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아직 수양이 절 돼가지고 그거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때 목사님을 원망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사실은 짐승 세계는 또 뭐냐면 아예 그런 종교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존재는 왜 외로울까? 뭐 이런 어떤 그 영적 감수성, 종교적 감수성조차 없게끔 만들어가요. 돈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인생, 그리고 쾌락, 이런 지점들을 결코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은 참 복음을 더 빨리 알았을 거 아니냐.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참 복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먼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의 어떤 육체적 상황을 개선시켰어요. 그게 바로 종교적 의분이나 종교적 센스를 이끌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배려의 기도를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 안에도 종교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성숙해져 가지고 영적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또 다른 자아들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망실되어 있는 짐승 자아가 있고요. 그게 종교적 자아로 깨어나고요. 그 종교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들어와요. 새 사이클이에요. 우리 짐승 자아, 표현이 그냥 쉽게 드릴게요. 짐승 자아가 있고요. 그게 깨어나서 종교 자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자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 자아를 이제 회복했다고 해서 이게 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감각.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 예배를 드릴 때 이거를 다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그런 종교적 감각으로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으로, 참 믿음 안으로, 존재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모세, 다윗, 선지자들 모두, 엘리야와 엘리사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을 엘리사가 자꾸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종교적 감각으로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엘리사 보면요, 얼마나 사람이 욕심꾸러기인지 뭐 갑절로 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뭐든 그걸 왜 갑절로 받아요? 예, 엘리야가 진짜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승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 사상인 거예요.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구약의 모든 메시지에 관통하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신앙의 사이클을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는 과감하게 그 신앙의 사이클, 곧 종교적인 짐승자로 살다가 종교적인 감수성을 알고 그 종교적인 감수성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적 토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이클이 돼서 이 영적인 사이클을 회복하게 되는 노래가 3절과 4절의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4절에서 보시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요 두 개가 나와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운 이신 나타냈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한다. 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직 주만 거룩하다라는 건요, 호티모노스 호스티스, 호시오스, 호티모노스 호시오스인데, 자, 이거는 문장이 되게 이상한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직 주만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거룩하다라는 뜻으로 좀 묵상할 수가 있어요. 모노스라는 게 여러분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독생자에서 유래하고 있는 기본어예요. 단독적인 것, 하나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주만 거룩하다라는 번역은 직역을 하면 하나만 거룩하다, 하나만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는 그냥 포괄적으로 번역하면 주님일 수도 있지만, 이때 하나는 뭐냐면 관계의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거룩하다. 이때 거룩하다는 것도 종교적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자아를 회복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혼적 자아에서 트레이닝을 할 것은 요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와 비교하거나 상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혼적 자아가 끊임없이 좀 입력해 주셔야 될 우리의 오펠레마, 의무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만 관계 맺고 있다, 하나님과만 나는 관계 맺고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어떤 관계도,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의 조언도,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멘토도, 이런 것들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형제님이나 집사님이나 제가 혼적인 자아의 최선의 방향을 모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분이 각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 생명력, 관계는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그거를 침범한다고 했을 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 커리큘럼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건 상담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상담이라는 영역과 영적인 자아의 영역이 너무 쉽게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목사라든지 아니면은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한 사람의 어떤 감정 체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상담이나 심리 수업은 가급적 듣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뭐 그런 부분은 장황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주만 거룩하다라는 영적인 농밀함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적 집중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훼손될 요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인데 취지는 정말 좋고 선이거든요. 아까 종교적 감각은요, 짐승자가 못 갖고 있는 감각이라서 되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영적인 감각, 센시티브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감각인데, 문제는 그 좋은 감각이 유혹에 빠지기가 오히려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만 거룩하다라는 뜻은 이 관계는 내가 책임져야 될 관계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안에서 다른 것들은 상담을 받으시고 답을 얻으시고 조언을 얻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나누면서 그게 어떤 공동체의 따뜻함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이 동서말씀교회라면은 공동체를 위한다면은 각자가 짊어져야 될 그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터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신앙의 상태로 감히 감나라 배나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자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어떤 분들도 맨날 죄송하다 얘기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자기 안에서의 영적 자아를 발견하는 불쏘시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제가 마치 뭔가를 멘토가 돼서 가이드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생명력의 유익은 이 말씀의 펼침을 통해서 아, 현상자와 영적 자아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는 영적 동력으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대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만 거룩하시다는 뜻의 심오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아름다운 뜻이에요. 오직 하나만 거룩하다. 네,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혼적자를 섞지 않는, 그래서 혼적자에서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저는 간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적자는 사실은 그림자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소멸되면은 끝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것을 저는 항상 주문드리고 요청드리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이 무의미를 더 확실히 자각하기 위한, 욕망자를 자각하기 위한 역설적 행동인 거지, 그 욕망을 인정도 안 하고 그 욕망을 쫓아가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적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자만이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라질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혼적자, 여러분의 가족의 혼적자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담대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게 되는 하나님의 지류, 이거 밑에 바닥의 흐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바로 주만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만국이 주님에게 경배한다. 이거는 이방이 주님에게 스며든다라는 뜻입니다. 프로슈켄의 에드네스. 이 에드네스라는 게 만국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직역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이방이라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거는 이질적인 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흡수되지 않고 자꾸 자기 안에서의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충동입니다. 이게 만국이에요. 만국으로 번역된 이방이에요. 근데 이방이 흡수가 된다는 게 바로 만국에 경배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방의 내 습성이 하나님을 알아봐서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이질적인 습성이 어느 순간 영적자에 집중하고 보니까 다 영적자의 그 강렬함에 의해서 이방의 습관들이 스며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의 습성은 중요한 게 말씀을 보는 눈입니다. 눈. 이방의 습관은 종교적 자아하고 강하게 결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도, 그래서 말씀에 저는 지속성을 좀 요청드리는 게, 말씀을 보다가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충분히 그리고 농밀하게 노출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보는 안목이 다시 예전에 종교적인 자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미가 아닐까?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강렬하고 대부분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냥, 죄송한 말인데 그렇게 함부로라고 표현 죄송하고요. 그게 막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되게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모세라든지 다윗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경배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국이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의 이 스며듦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질적인 습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변하게 되는 영적인 파장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 노래, 모세의 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까지 조금 설명을 드렸고, 증거 장막을 조금 있다가 다시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배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 저 귀빈석에 아무도 안 앉으셨네요. 네, 원래 우리 오십사님께서 딱 앉아주셔서, 네, 네. 아, 그러면서요? 근데 우리 오십사님 이렇게 좀 주목 받으시는 거 이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워낙 또 감사드려가지고, 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16장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15장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 이 일 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은 좀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메타타우타라는 용어법인데, 그러니까 이 일을 시간이 그냥 지난 다음에 봤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내가 충분히 체험했다, 충분히 내가 느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일
후에라는 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타우타.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라는 것도 사실은 흐름이고 사이클이거든요. 이 영적 안목을 하나가 내 안에서 흡수가 되면 그 하나의 동력을 삼아서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면서 본래 하나님의 가장 깊고 컸던 하나가 나의 인생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바로 이 일 후에 내가 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저는 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혼적자의 견고했던 자리들이 이 이방의 습관들이죠. 종교적 습관들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깊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지나가서 육의 옷을 벗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는, 그리고 온전한 소통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좀 일어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의 풀이였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안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열렸다라는 단어가 기본어는 아노이코고 여기서 지금 변형 형태가 아노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태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태가 뭐냐면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가 있는데 이거는 수동태의 용법이에요. 아노이게. 열려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의 기법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 하면은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강조할 때 수동태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태나 중간태라는 것은 어떤 나의 의지와 생각, 이건 혼의 생각입니다. 혼의 생각이 개입이 돼서 무언가를 열어내고 성취한다라는 개념은 능동태 기법이에요. 내가 열매, 내가 열어내매. 그런데 수동태의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본래 내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해진다라는 게 바로 열려지다. 이 수동태의 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일 후에 내가 본이라는 거는 바로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풀이가 내 안에서 이 인간의 시간 안에 인간의 자아 안으로 생명력으로 스며들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래 약속하셨던 영적인 비전을 열어 보이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침노하다, 연다라는 것은 양적으로 확장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절할까 싶은데, 그 복권 같은 거 동전으로 그랬잖아요. 그 원래 그 동전 안에 그게 프린팅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비늘을 벗겨내듯이 선명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열려지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절정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꼭 양적인 건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이라서 이 성경의 끝까지 왔을 때에는 사실은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론, 그리고 바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거의 집약이 돼서 이게 솟구쳐 나올 때 터져 나오는 말씀이 바로 15장 5절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 증거 장막의 성전을 들으셨을 때 벗겨지는 게, 죄송한 말이지만 마치 한 3분의 1 정도 벗겨졌다면, 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또 다른 것을 묵상하게 돼서 내 안에 비늘을 벗겨내고 다시 보게 될 때에는 그때 3분의 1만 벗겨졌던 것들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희미했던 것이 이제는 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적으로 성취했다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원래 주어져 있던 생명의 특권이 이제 더 또렷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 또렷이 보인다게 됐을 때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혼적인 자아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영적인 자아에 눈을 뜨는 그리스도인이 혼적인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은 그냥 인간의 말이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표현을 드린 거고,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심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요거 음소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등장하는데, 자, 증거가 어디에 증거냐 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넘어서야 될 과제인데요. 지금 증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엔토 우라노스, 하늘 안의 증거입니다. 하늘 안에 있는 증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는요, 저번에 우리 계시록을 밟아오시면서 이제 봉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라는 것은 내가 확실히 보고 확실히 느끼고 확실히 팩트로 확정한 것들을 증거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늘의 말과 하늘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하늘 안은 증명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의 생각, 머리의 생각으로. 그러면 하늘 안에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 성경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 자체. 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성경에 저는 66권의 요걸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66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유일하고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도 좀 부족하고 과문하지만 이제 제가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 여타 종교를 많이 나름 연구한 편이라고 자부는 합니다. 네, 비교 종교학을 좀 공부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종교를 제가 폄하하고 낮춰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 66권이라는 메커니즘 안에, 성경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원리가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설명되지가 않아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순간적인 혼의 파편들에서 나오는 어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제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말들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지만, 이게 몸이라는 것도 여러분, 손발이 따로 돌아다니면은 그거는 시체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그 유기적인 통합을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이것이 성경이 유일하게 그것을 말해준다고 해서 이 성경 자체가 우상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은 지뢰밭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아까 재앙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재앙이라는 게, 자,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제시해주고 있는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어, 언어, 쓰임새,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욕망에 의해서 아예 난도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묘함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성경 66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길이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는 유일함을 담보하고 있어서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다름의 고백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않으면 이거는 독입니다. 예, 그 말씀은 독이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미묘한 얘기지만, 민감한 얘기지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오히려 느슨하고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살고 자연을 느끼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번뜩이는 섬광처럼 깨닫는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 텍스트, 성경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을 묘사할 때도 프란체스카라든지 그런 어떤 자연을 교감한 성인들을 많이 높이는 경향이, 와, 저분은 정말 저렇게 뛰어난 깨달음을 갖고 있구나. 실제로 혼의 영역에서는 그게 훨씬 깨달은 게 좋아요. 농밀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기독교 경전이라는 것은 그거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뭘 깨우치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과 다른 삶이구나. 자, 처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비참함을 깨우쳐 주는데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으로 말해도 되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다 떼버리고 그냥, 죄송한 말인데 직접적으로 너는 지금 짐승자야, 그냥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전부 좀 대상화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식대로 짜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전이니까 당연히 혼적인 효능이 강하죠.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안에 혼적인 종교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언어의 바벨탑을 깨야 되는데 그 언어의 바벨탑을 깨는 거를 불경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변개시켜?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파심이라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증거라는 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이 언어를 그리스도의 맥락에서 깨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설의 힘에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재앙을 얘기할 때 아까 재앙도 재앙이 아닌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들이 다 있잖아요. 막 힘들고 고난받고 지진받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게 재앙이 아닐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70평 아파트에서 살고. 근데 70평이 왜 나왔을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녹음 테이프에서 입신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환상을 보고 왔대요. 나는 70평 아파트에 사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은 저기 단칸 뭐 사글세 방에서 살더라. 그래서 아, 겸손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도 겸손 안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또 이 얘기를 했냐? 갑자기 말이 끊겨서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그러한 환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력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하늘 안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감하게 되는 첫걸음을 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지금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 인생 시간을 다할 동안 아마 한 터럭 정도를 조금 느끼고 교감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아쉽게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게 말씀에 대한 숙고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서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새롭게 들려올 때 그게 바로 하늘 안에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 증거가 집을 짓는 게 장막입니다. 이 스케노스라는 게 장막이란 뜻인데 바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 성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집이에요, 우리의 집. 네. 그러니까 하늘 안에 깨달았던 우리의 하나님 없음에 대한 그 고백이 스스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성전이 열리게 된다. 이제 미묘한 표현만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집을 짓는 거 있잖아요. 이 스케노스. 이거는 우리의 오펠레마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받아들였느냐?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죄송한 말인데 지금 저를 낳아주신 권사님도 계시지만 권사님이 저를 낳아주려고 제가 선택권이 있어서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 나올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원리도 그렇듯이 우리는 그건 질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거는 우리의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실존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만약에 딱 얘기한다면 그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스카노스, 장막을 짓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장막을 짓는 일이 뭐냐? 원래 있는 하나님의 이 성전, 여기서 증거, 장막, 성전이 나오는데 마지막 성전은 원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창세전 자리, 그 성전. 장막은 뭐냐 하면 집을 짓는다는 건데 원래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내가 더 크고 풍요롭게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과의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게 바로 장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막은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저는 단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혼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 자를 우리가 더 풍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말씀 세계 안에 폭로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좀 더 깊게 텐션을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장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거 장막의 성전은 바로 그 의미를 띠고 있다. 예. 계시록을 풀이할 때요, 되게 간단하게 풀이하고 싶은 충동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뭔가 2단 사이비적으로 풀게 되기도 하고요. 그냥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증거 장막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푸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다 그리스도다, 뽕나무도 그리스도다, 법궤도 그리스도다,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풀게 됐을 때에는요,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바벨의 언어가 내 안에서 속속들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그거를 깨고 스며들어야 돼요. 녹아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힘드시더라도 혼의 자아를 계속해서 움직여서 혼의 자아에 담겨져 있었던 우리의 바벨의 생각을 말씀으로 파쇄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담대함과 그 무모함이 우리를 망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강하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16장을 오늘 한다고 제가 원대하게 했는데 그거는 조금 타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부활을 맞이해서 증거 장막의 성전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려의 기도와 마무리 기도로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본래부터 있었던 성전 안에 우리의 누일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이것이 누워도 되는 것인지, 여기서 쉬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여기서 쉰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회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대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장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더 즐거워하고 더 의지를 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청명함과 하나님 당신의 투명함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난점도 많으며, 그리고 건강을 다스리는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울러 사람과의 관계가 이토록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가 영적인 자아의 장막을 더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혼적인 자아의 휘둘림과 시달림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최소화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당신의 약속에 호소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깨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배려가 간절히 필요한 요즘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아의 생명력이 더 풍요로워지고 깊어지고, 그 영적인 자아의 단물과 엑기스를 더 풍요롭게 느끼기 위한 의지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